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마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창대한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내 후손이 번창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딸을 낳을 만한 정년기가 됐어도 사라가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되리라고 했는데 아기가 임신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만 고심하지 않아 사라도 고심을 했습니다. 사라가 75살 때에 자기 영감 아브라함에게 당신 내가 임신하기는 이제 다 틀렸으니까 나 경수도 끝났으니 하가라고 하룻밤 자가지고 거기서 소원을 봅시다.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이 안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가 자기 몸종 하가라고 하룻밤 자서 아기를 임신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꽁 대신 닭이라고 이미 당신에게는 이미 경수가 끝내졌으니까 하가라고 하룻밤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살이 됐습니다. 그 후로 성경적인 과정을 다 설명을 주었고 100세 때 그러니까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90세에 아들을 낳은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이미 임신하기는 틀렸는데 무슨 애기냐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라 웃었다. 이삭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00세 얻은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길렀습니까? 아주 금지옥엽으로 길렀어요. 근데 보통 20세 넘으면 결혼한 지 몇 년 되면 임신하는데 이삭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20살 때도 혼처가 없고 40살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엘리에셀 종을 불러서 자네가 그냥 그때도 아마 굉장히 그 가나안 땅의 처녀를 구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처녀를 구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규숙감을 구해오거나. 그래서 그 몸종 엘리에셀이 낙타 10피를 끌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갔습니다. 목적은 이삭 신부감을 가는 거예요. 이 이방 가나안 족속에게는 아무리 좋아도 규숙감을 구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거나. 그래서 낙타 10피를 몰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갔습니다. 우물가에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는 미모가 수려한 처녀가 나타난 거예요. 이 처녀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받는 리브가.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신부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남편으로부터 신랑 대신 남편, 또 모시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자복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신만고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며느리 손자를 보지 못하고 사라는 127살에 손자를 안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이내 이삭이 아기가 들어서야 되겠는데 40살에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60세가 됐을 때 이삭이 아들을 참 교포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손자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요. 127세에 죽었으니까. 15년 동안 손자를 아브라함은 금지역업으로 키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신부감. 리브가는 미모가 수려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들 그러지요. 아들, 딸 가진 부모님들은 좋은 직장, 미모가 수려한 총각을 보면은 사위를 삼았으면 좋겠다. 또 미모가 수려하고 신앙이 좋은 처녀를 보면은 며느리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리브가는 미모가 수려한 처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믿음만 좋으면 며느리를 삼겠다. 그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첫째는 미모입니다.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렇고 미모가 수려한 리브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입니다. 리브가는 외모만 아름답지 않아 믿음이 독실한 처녀예요. 세 번째는 부모 편부지요. 시어머니는 죽어버리고 홀로 사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지극정성히 모셨습니다. 네 번째는 말을, 낙타를 10피를 가지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낙타 10피를. 그런데 나홀성 우물가에 있는데 그 처녀가 어떤 미모가 수려한 처녀가 와서 물을 깃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나 물 한 그릇 마십시다. 그러니까 대뜸 물을 떠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이 내 낙타에게도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말한 적이 없어, 성경에.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먼 길에 오느라고 내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지 못했는데 내 낙타에게도 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처녀 리브가가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골자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낙타에게 배불리 먹이고 다 마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여인들이 물동이에다가 물을 기르는 양이 18리터내지 20리터 정도의 수량을 여인들이 물을 기를 때 나른답니다. 근데 낙타 한 마리는 물을 얼마나 먹는 거니? 450리터 내지 500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물이 깊습니다. 한 번 물을 뜨면은 20리터의 물이 올라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데 450리터 내지 500리터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20번은 물을 떠야 낙타 한 마리가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마셨다고 그래서 낙타가 10마리가 모든 낙타가 다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22절 창세기 22절. 그런데 이 처녀는 얼굴도 모르고 상도 모르는 나그네 노인이 끌고 온 낙타에게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렀다고 하는 거죠. 석양까지 물을 군소리 않고 아기도 못한 노인이 끌고 온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마셨다는 거. 얼마나 봉사심이 많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근면한 정신이 이 리브가에게는 몸에 배였습니다. 봉사는 하락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우러나서 아지도 못한 노인에게 물을 달라 할 때 냉큼 주더니 영감님만 자시자네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정오주 만나서 해가 지도록까지 물을 길러서 10필의 낙타에게 배불리 마셨다고 본문은 기록 22절인가요? 배불리 마셨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하비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서는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미니스터란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답니다. 장관이라는 장관을 호칭할 때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미국에서 쓴 것은 두 번째는 봉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봉사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자예요.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남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 리브가는
서론 오기 전부터 열필의 낙타를 배부리 마실 수 있도록 낙타 한 마리를 배부리 10번을 물을 길러야 하는데 열필의 낙타에게 배불리 마시겠다. 이런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을 때 이삭이 얼마나 어머니를 잃은 이삭이 이런 아내를 맞이하자 마지막 67절 위로를 받았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권사님들을 대할 때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방 사람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동현교회 성도를 대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마음의 기쁨을 심어주는 리브가와 같은 이런 아내 혹은 며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육부장이 이제 유병수 목사가 유병수 목사 소리가 원래 우리 성북 시찰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가 180도 나는 변했다고 본다. 이제 우리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통했는데 참 이 목사가 180도. 시찰이나 노예나 모이면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 노예사 제일 연장 많은 이정균 목사하고 하도 싸우니까 언제는 목사님 나 총로 시찰로 가랍니다. 그래서 총로 시찰로 가라. 근데 지금 180도로 변했어요. 2011년 성탄절 지난 후에 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제가 그 교회에서 연합사경에 한번 인도하고 장로의 수련회, 권사의 수련회, 권찰의 수련회 4번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했어요. 목사님, 우리 내년 1월 달경에 이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목사 당신네 고향 그 양반 충청도 서천분이거든요. 당신 그 보령 당신네 고향 사람들이 내가 옆에 끼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잘하니까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는 이제 2월 첫 주일부터 집회를 했죠. 집회를 마치고 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회 때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이번 집회 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왔었죠. 최학선이 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 한 말,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현교회가 금년 5월 첫 수요일 날도 110명의 원로 목사를 모시고 대접을 했어. 작년에도 그랬어. 재작년에도 그랬어. 그 섬기는 일을 내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 대접만 하고 그 노인 목사님들 그저 보내지 않아요. 110명 된 목사님에게 가실 때 택시를 타고 가세요. 오늘 우리 여기 리브가에게 배우자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고 내 몸이 고단해도 동물에게까지 배려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까지 배려한 이 리브가가 아버지,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잘 섬기겠나. 얼굴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극정성이 효성. 제가 은퇴할 때 축사를 한 목사님이 아마 기억하실는지 몰라요. 저 3년 동안 같이 늘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가깝게 지내고 기도해도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는 것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1944년에 해방되기 한 해 전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할아버지가 두 손자를 데리고 충청도 장항으로 내려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키웠어요. 그 큰 손자가 이제 대전 남북교회에 있다가 서문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남북교회도 한 800명 남아요. 근데 그 조 목사가 일찍이 결혼을 했어요. 피란 나온 그 박 장로님 따로 결혼했는데 할아버지가 양복이라고는 입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꼭 한복만 입는 거예요. 손자 둘이니까 큰 손자니까 그 사모님이 요새 젊은 분이 한복을 해서 할아버지를 공경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를 참 친구니까 제가 대전에 바로 이웃이니까 자주 가지요. 식사도 할 때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개척을 하면서도 정성껏 봉사하더라. 그 목사님이 아들 하나, 딸 넷을 낳는데 그 아들이 연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해군 군의관으로 중령으로 제대를 했는데 그 의대를 다니면서 좋아한 원주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 며느리는 산부인과를 전공을 하고 아들은 이비인후과를 전공을 해서 용인에서 부부간에 개업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됐대요. 요새 개인 병원이 되지를 않는데 아들 병원은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연세대 의대 정년퇴직을 한 자기 은사 그 교수를 모시고 같이 환자를 보는데 아들 병원도 잘 되고 요새 산부인과는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애를 많이 안 나니까. 그래도 우리 며느리 병원에는 매일 환자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리브가에게 배울 것은 우리는 다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제 부모를 잘 홀로 계신 아브라함 시아버지를 잘 공경을 하고 요새 젊은이들이지만은 그는 미모만 수려자네 속이 어렵다고 사내를 알지 못했다고 정결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동물에게까지 배려하는 그 정신만 배우자네 근면성을 배우자는 거예요. 옛날 말에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지만은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다는 것. 오늘 농사를 짓는 분은 농사 짓는 일에,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을 하는 일에, 남이 2시간 일을 하면 내가 4시간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3시간 일을 하면은 나는 4시간 일을 한다.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여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는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그만치 낙타 10필에게 낙타가 500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10바가지를 떠올려야 한 마리가 마시는데 100번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석양에 어두워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헤어져. 이를 맞이한 분이 우리 주인이 그렇게도 원하던 이삭의 짝을 맞이해서 자기가 가지고 간 낙타에게 싣고 지금 주인의 주숙감을 싣고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는데 내 짝을 구하러 간 그 종을 이삭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거리에 나가서 이제 나올런지 저제 나올런지 자기 짝을 구하러 간 노종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저 건너편에서 낙타가 나타나거든. 거리가 가까워지자 리브가가 늙은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서정거리는 저 총각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예, 바로 저분이 결혼을 우리 주인의 이삭 총각입니다. 이때 리브가가 어땠어요? 우리 결혼식을 하면은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안 주만이고 면사포를 요새는 별로 쓰지 않지요. 면사포. 면사포가 나는 여기서 나온 것으로 결혼을 총각이 바로 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가 쓰고 있던 너울을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총각 처녀가 아주 못한 총각 그렇게 대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야. 면사포를 씌웠다. A와 범절이 충실한 처녀였음을 1장에서부터 67절까지 내용에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로서 성도와 예수님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할 때가 가장 적절해요. 예수님과 성도를 부모와 자식으로 비유할 때가 가장 적절해요. 예수님과 성도를 주인과 종으로 비유할 때가 또 적절해요. 물론 비유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다르습니다. 종으로 비유할 때는 절대 복종이요. 오늘 우리 사랑받는 리브가와 같은 동현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저녁에 남편이 오늘 부모님 모시고 가사에 얼마나 수고했어. 남편의 이 말 한마디는 땀 흘려 수고한 아내의 고통이 눅눅듯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날에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김장로, 김권사, 김집사 과분한 수고를 했구나. 칭찬과
위로가 있을 줄 믿고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서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